오늘 역대하 15장에서 19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다 아사 왕하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자주 거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저도 몇 가지는 모르겠어요. 갓, 양, 걸조, 걸바, 안습, 쏠까말, 뻗정, 넘사벽, 그 다음에 흠존무, 반은 알고 반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랍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비표준어 국어 대사전이라는 제작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전을 들춰봐야만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갓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갓에다가 서양자를 붙여서 서양이 하나님이다. 서양 문화, 서양 문물, 그래서 영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개념까지 나왔대요. 성균관 대학의 그 법학대학원에 김민호 교수께서 칼럼을 쓰시고 이게 영어 사대주의, 이게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어를 푸대접하고 그냥 영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갓양, 서양 문물이 하나님이다, 영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균관 대학에서 지금 얼마나 한국어가 푸대접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교수 임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영어가 얼마나 사대주의화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도고 동문학 교수가 독일 시문학을 강의하는데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중국 철학과 교수를 뽑는데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중국 철학과 교수로 임명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들은 어떻게든지 영어로 강의를 해야 임용 조건이 연장이 되고 영어로 강의를 해야 교수 승진이 되니까 교수들은 영어로 강의하려고 애를 쓰는데 학생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완전 콩글리시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어 강의 만족도가 거의 없는데도 대학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화 한다고 그러고 계속 영어 강의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왜 영어 강의해야 되냐? 그래, 국제화가 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한국어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성대 유학생들을 통해서 김민호 교수가 확인을 해요. 오히려 영어에 대한 여러 행사를 열면 학생들이 더 즐겁게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영어로 공부하는 인간들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로 공부를 해야지. 어쩌자고 우리는 한국어 강의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한국어로 강의하면 쪽팔리는 것 같고 한국어로 강의하면 무식한 것 같고 영어로 강의하면 유식한 것 같고 이게 갓양, 서양 사대주의라는 겁니다. 영어만 잘하면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아서 너도 나도 영어 중독증 환자처럼 영어에 매달립니다. 영어 잘한다고 인생이 풀려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되나? 아사 여호사밧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사람을 떠나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너에게 보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유능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은 스펙이 좋든지 영어를 잘하든지 자격증이 몇 개가 되든지 그런 고스펙 자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젊은이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자아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남유다의 아사 왕을 역대 기자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지는 게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구덩이에다 처박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인생의 법칙, 하나님을 찾는다는 영성의 첫자리,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신앙의 유능함, 그걸 가장 선명하게 아사왕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장 2절에 그가 나아가서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너희도 버리시리라. 이게 열왕기의 법칙입니다. 구약의 법칙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영성의 법칙이기도 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버리면 버릴 것이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아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의 인생에 평안이 있었어요. 14장 1절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리고 5절에 아사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더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아사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과 평안을 더하여 주셨어요. 6절에 1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되. 하나님을 찾자 인생이 평안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감히 유다를 넘보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강한 그 나라의 부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자 16장으로 가셔서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유능함의 비결이 있는 거잖아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아사가 망령 때에 행했습니다. 뭘 행했나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망령 때에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로다. 14장에서는 평안, 평안, 평안. 하나님을 버리자.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겁니다. 찾는 자, 버린 자의 삶을 대조시켜 보여주는 거예요.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나요? 우리가 16장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아람왕 베나단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왕 베나단에게 보내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7절에 16장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당시의 의원은요, 지금의 의사가 아닙니다. 당시의 의원들은 마술사들입니다. 종교적 무당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주술사에게 가서 숟가루를 바르고 그 다음에 호랑이 기름을 바르면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치료하는 그런 치료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사는 41년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절반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사를 통해서 보여준 교과서적인, 그야말로 신앙의 교과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주실 수 있고, 세상은 내게 아무런 기회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어느 부녀의 대화에 대해서 설교 때 나누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백수 딸을 한참 쳐다보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넌 시집도 안 가고 뭐하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도 결혼 안 했거든.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그럼 너라도 대통령이 되든가. 딸이 더 아버지를 등지고 앉아서 삐딱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대통령 아니거든.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야, 무슨 죄냐? 네가 뭔 잘못이냐? 이 사회가 잘못이지. 아버지도 한숨, 딸도 한숨. 딸은 취업을 걱정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한숨. 아버지는 은퇴를 바라보고 노후를 걱정하면서 한숨.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올해 50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취업 재수생이 60만입니다. 100만이 넘는 숫자. 점점 취업은 전쟁터가 되어져 가고 구직에 젊은 사람들은 지쳐가는 거예요. 청년 포럼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취업. 절반 이상의 젊은이가 취업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구직에 계속 이력서를 내다가 지쳐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었나?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었나? 스스로 자기의 열등감, 패배감에 스스로 무너져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돈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취직,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미래, 노후, 다 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젊은이가 허탈감에 빠져 있어요. 공허감. 대학 나오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젠 대학 나와도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은 자기가 만일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미래가 보일까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취직은 해서 뭐하나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도 찾을 줄 모르고 자기 인생에 뭔가 빠져나갈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인터넷에 헬 조선시대의 사회적 계급 5개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똥수저. 어른 예배 땐 똥 잘 못해서 대변수저 이랬어. 그야말로 금은수저는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예 태어나면서 인생이 보장된 애들 아니에요.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영어 사립 유치원 다니고, 대학 때 방학 때마다 언어 연수 가고, 졸업하자마자 낙하산 취업 자리가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 금수저, 운수저 사람들. 흙수저, 똥수저 애들은요, 유치원 가는 애들 드물어요. 어쩌다가 어린이집 가면 잘 가는 겁니다. 대학 내내 알바하고 살아야 됩니다. 알바 인생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고 싶어도 취직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백수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흙수저, 대변수저, 하류층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도 하류층에다가 하나님도 찾을 줄 모르면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실함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인생의 참된 지혜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일일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찾자. 여러분 14장에서 아사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디오피아 세라 왕이 남유다를 접었을 때 군대가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승이었습니다. 아사가 기도 한 번에 이 100만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아사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아사는 많은 노량물을, 이디오피아의 전쟁 한 번으로 아사는 정말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한 번쯤 인생에 이런 승리를 거두고 싶진 않나요? 뭔가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만큼 나도 내 인생에 뭔가를 성취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사가 하나님을 찾은 거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남자가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우울해진대요. 남자는요, 욕구불만에 빠진답니다. 가을에 되면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햇볕이 적어지면 세로토닉 호르몬 분비가 적어져서, 세로토닉이 분비가 돼야 사람이 즐거움이 넘치는 거거든요. 옆 사람 쳐다봐. 이게 세로토닉이 안 나와서 얼굴 표정이 이렇게 우울해요. 무표정하고 화난 것 같고, 웬만해선 잘 안 웃고, 대전 사람들 세로토닉이 덜 나오는 것 같아. 화난 표정이 어디를 가나 얼굴이 화난 표정이. 나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근데 세로토닉이 덜 나오면 여자들은 우울해지고 남자들은 욕구불만에 빠진대요. 자기가 못나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못나 보이기 시작하면 점점 자기가 초라해지게 느껴지고, 스스로 초라해지게 느껴지면 작은 일에도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첫사랑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가을에 남자들이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첫사랑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는데 순간 눈빛이 딴 데가 있다. 첫사랑 생각하는 거예요. 욕구불만. 자기가 초라하게 보여요. 여러분,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아사는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사에게 놀랄만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15장에서 아사는 그야말로 종교개혁 3단계를 이루었습니다. 우상 제거, 번제단 보수,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있자 그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버리고 할머니를 궁중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번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5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4절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만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11절 12절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오늘 여디디아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는 젊은이가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겠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사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바하사가 덮치자 암몬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갖다 바쳐요. 아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어요. 아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덮치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아사는 서둘러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많은 보물을 갖다 바치고 북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계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약을 깨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사는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라 아사 인생에 굉장히 큰 구멍을 뚫어 놓아요. 어떤 구멍을 뚫어 놓았어요? 7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셔서 유다가 아람 왕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사 스스로가 놓친 거예요. 만일에 유다가 아람을 정복했다면 아마 역대하 열왕의 역사의 판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쓰신 다윗 이후에 다윗과 같이 명성을 얻은 왕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그가 판단을 잘못하고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그의 인생에 절대적 기회를, 이디오피아의 왕이 쳐들어왔을 때 놀랄만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람 왕까지 정복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사 스스로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끔 두려워요. 왜 두려운가 하면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열어놓으신 문을 내 스스로 닫아버리면 그게 그냥 인생의 문, 내 앞에 열려있는 작은 기회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 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닫아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사는 이스라엘이 침략해 왔을 때 그건 단순히 남북의 갈등이 아니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람을 정복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아사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한순간의 기회를 놓친 게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말씀하신 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가장 진지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잠번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가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를 썼던 철로 역정을 썼던 잠번연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번연의 몸에 상처를 내라. 몸에서 피가 흐를 거다. 그 피를 들여다봐라. 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 하나님 복음의 가장 핵심적 지식이 존 버년의 피 속에 들어있다. 그의 피 속에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스펄전은 잠언에 대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몸에 상처를 내면 피가 흐르는데 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단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그냥 송두리째 기대를 날려버리는 거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한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습니다. 여친이 없는 대학원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학원생이 교수님 외로워서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 교수가 그 대학원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여자 달라고 기도해봐. 훌륭한 여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뿅 하고 테레사 수녀를 보내줄 거다. 테레사 수녀보다 더 좋은 여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면 너는 그 테레사 수녀를 보고 오 마이 갓 이러고 너는 외마디 소리를 지를 거다. 그러면 다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지적이면서도 섹시한 여자를 너는 구하게 될 거다. 내가 그 여자를 안다. 책도 많이 읽고 지적이고 섹시한 여자를 내가 아는데 그 여자가 마릴린 먼로다. 마릴린 먼로는 우리는 알기에 그냥 육체파 배우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적어도 존 F 케네디가 연인으로 둘 만큼 마릴린 먼로는 지적으로 뛰어난 여자입니다. 대통령과 대화가 됐어요. 세계 정치, 경제, 국내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케네디가 그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케네디가 대화가 통하는 여자라고 말했던 여자가 마릴린 먼로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마릴린 먼로는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여자예요. 먼로에 대해서 쓴 책들이나 존 F 케네디의 그런 그 비망록에 보면 그녀는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케네디 자신이 먼로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예요. 섹시한 데다가 지적이기도 하고 뭘 얘기해도 재미가 없구나 지금. 빨리 끝낼게. 이제 역대기가 집중적으로 포커스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반, 절반의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헌신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더불어서 정치적 결탁을 맺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의 왕의 아내가 돼요. 아달랴. 그리고 이 아달랴가 나중에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돼서 남유다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덮어버린 여자가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의 결탁을 통해서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거기서 아달랴가 남유다 집안에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적어도 남북이 더 이상 이렇게 갈등과 다툼 가운데 살 게 아니라 남북이 제대로 한번 정치적 동맹을 맺어보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합과 결탁을 하고 아합과 아시아와 동맹을 유지한 게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1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19장 2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아들 선교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부와 영광을 극에 달하게 하셨어요. 최고의 군사력을 누렸습니다. 여호사밧 당시에 군사력이 116만입니다. 역대 왕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누렸어요. 부가 극에 달하고 남유다의 영광과 여호사밧의 영광이 최고도에 이르고 군사력이 116만으로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헌신을 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신도 교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율법을 순회하며 가르쳤어요. 역대 왕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회하도록 순회 교사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왕은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절대 헌신을 했던 여호사밧의 인생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게 아합 가문과의 결혼. 그는 굉장히 뛰어난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합을 본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휴머니즘 관점에서 아합을 본 거예요. 손을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입니다. 왜? 우상숭배자였으니까.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악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손을 잡은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 그는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아합과의 결탁을 했는데 하필이면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더럽히고 시궁창에 빠뜨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합 가문과 정치적 결연을 맺었다는 게 여호사밧의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인생에 구멍이 뚫려서 그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경계를 가져야 돼요. 18장에서는 그 아합이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아람왕 베나닷이 돌려주지 않는 그 도시를 향해서 길앗 아못을 향해서 같이 전쟁하자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이 전쟁을 같이 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합니다. 아합이 얼마나 강교한 사람이에요? 그가 미가야 선지자가 반드시 이 전쟁으로 아합이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여호사밧은 또 주책 없이 아합의 옷을 입고 이 인간 왜 이렇습니까? 아주 정말 휴머니스트예요. 이게 사람의 비위를 못 건드려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쨌든 여호사밧은 사람이 뭔가 요구하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 아합을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지가 아합 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지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건지. 아합은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믿었잖아요. 왜? 옷을 벗고 변장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책망을 하셨지만 나중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치밀한 개혁자라는 사실을 19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개혁을 했느냐 하면 사법제도를 다 개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올바로 공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하고 대법원을 세우고 어떤 국민이든지 그들이 재판으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으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완전히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합과의 친분으로 구멍이 뻥 뚫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데, 여호사밧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과 손을 잡으면 너도 버림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일부러 책망까지 하신 거예요. 왜 악한 자 아합과 결탁을 하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미워한,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아합과 왜 네가 손을 잡았는가? 어떤 원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내가 손을 잡으면 너도 버린 자가 된다는, 이게 여호사밧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간절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처럼, 여러분, 조지 물러는 성경을 200번 이상을 묵상을 했어요.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매일 하루 3시간씩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200번 이상을 완전히 독파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0번은요, 그분 자서전에서 자기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하루 3시간 하나님 말씀에 받쳐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땅을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땅이 하나 나왔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가 성경을 읽었으니 마태복음을 읽어요.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마태복음 6장 끝에 와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의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하실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래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3개월을 기도를 합니다. 3개월을 기도하는데 그 중에 중간에 땅 주인이 한번 찾아와요. 고아원을 찾아와서 땅 안 사겠냐고. 그 땅값이 어떻게 되냐. 그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이면 살 수가 없다. 근데 3개월째 되는 날 땅 주인이 다시 와서 내가 급하게 땅을 팔아야 되는데 3만 원짜리 땅을 10,000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3분의 1의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3분의 1 가격이면 땅을 살만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그럼 좋습니다. 땅을 사겠습니다. 계약서 썼는데 그 다음날 수표가 하나 와요. 그 수표에 3분의 1 땅값이 정확하게 그 수표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수표 발행일이 언제냐 하면 석 달 전에. 석 달 전에 그 수표가 발행이 됐는데 도착하기는 석 달 후에 조지 물러의 손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직원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3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딱 그 수표에 맞는 땅값이 내려온 게 딱 3개월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늦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무능한 시간도 아니고 무기력한 시간도 아니고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도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땅값도 다 석 달 전에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몸부림을 칩니다. 여디디아 형제 자매 여러분 시대에는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사왕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의 우정을 맺고 하나의 클럽이 되고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디디아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견딜만한가 봅니다. 아직도 괜찮은 듯 싶습니다. 더 간절함도 없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애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래 통곡하며 기도한 걸 잊어버리고 함께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지도 못하고 아직은 괜찮은 듯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단 1분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걷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같이 무릎 꿇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이제 엎드리고 싶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 여디디아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더 많은 형제자매가,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형제자매가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기도할 수 있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나와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둘씩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방주 모임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참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디디아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가르치시는 그 크신 임재하심이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여디디아 형제자매, 사부 예배자, 방주, 캡틴, 임원, 리더들, 그리고 형제자매들 위해 간절한 기도 위에 그리고 여디디아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